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가 심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를 무더위를 이기는 힘, 그래서 4주 동안 열매를 소망하며 무더위를 이깁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찬양 힘으로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여러분 요절 말씀을 꼭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8월 무더위를 한 달이가 금방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바로 주간으로서 열매를 소망하자. 무더위를 이기려면 열매를 바라보자. 이 바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것들은 지금 많은 과일들이 나오게 되고 가을 되면은 결실이 됩니다. 많은 곡식들이나 채소들이. 그러면은 그 곡식을 결실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듦과 고생이 있습니다. 지금 복숭아가 한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를 열매로 과일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봄 되면은 가지 잘라줘야 됩니다. 꽃이 피면 꽃 바로 여러 가지 바로 이 가지 자를 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농약도 해줘야 되고 제초제도 해줘야 되고 이게 자라면은 또 싸줘야 되고 농부가 하루 이틀 그 결실 맺기까지는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는 한평 나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기가 좀 되기 전이었을까 모르면 7, 8월 되면은 조라 조 잘 알랑가 몰라 젊으신 분들은 서숙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 벼같이 나와요. 밭에서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더울 때 땅에서는 불이 정말 발을 디디면 뜨거워요. 돌이 지금 열을 받아서. 그런데 밭을 매면서 물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그 더운 날 저 산골 밭에서 이 밭을 메고 있는 어머니한테 가서 물 가지고 심부름을 많이 한 기억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고생하신가. 그래서 이 모든 밭매기 김매기 그 더운 날씨, 여러분 그늘이 없다니까 밭이 어디 그늘이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떼압볕을 다 받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모든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그늘 밑에서 일을 하고 싶지 이 더운 데서 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족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봉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으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더위에 햇빛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과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쌀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선선은 바로 봄갈같이 한 20도 정도만 계속 된다 하면은 이 작물이 열매를 맺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쌀도 못 먹어요. 보리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더위는 영글기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더위가 올 때 더워 죽겠다 살겠다 물론 덥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하면서 이 더위에도 그 땀 흘려 일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은 더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기 저기 지금 나주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혁신도시 그 주위에 수많은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우스 안에는 여름에 바로 그 더운 여름에 필요한 것 아니면은 겨울에 그 많은 이 연료를 떼서 30도 35도 막 맞추는 거예요. 열매와 과일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더운 날씨마다 한번 이 생각하면서 물론 더우니까 힘듭니다만은 이런 더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신앙도 좀 성숙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삶도 더위를 피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더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만이 사과나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나무 열매가 있어야만이 그게 복숭아나무가 되는 것이지, 열매가 없으면 무슨 복숭아나무 누가 구별하겠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본문에 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22절 상반절에 3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3가지입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인데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사랑은 최고 덕목입니다. 최고 덕목.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모르고 사는 자들을 책망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하나님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것, 너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 책망이 뭐냐면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버린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의 첫사랑, 여러분, 우리 결혼해서 사는 여러분들, 처녀와 총각이 선을 보든가 아니면은 연애라든가 둘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만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면은 가정에서 불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은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첫사랑, 처음 만나서 저 인간, 저 원수하지 마시고 처음 만나서 연애했던 여보 당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가 전도해서 아니면은 힘들고 지쳐서 뭔가 모르게, 아니면은 부모님 예수 믿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회 다녔을 겁니다. 그때 은혜 충만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시험 당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시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마다 처음 만났던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신앙도 그렇고 아니면은 부부간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처음, 직장 생활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 직장 들어갈 때 장난으로 들어간 사람 없어요. 그야말로 시험 봐서 들어가든가 사모해서 들어갔으면은, 그러면은 그 내가 처음에 직장 들어가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근무하다 보니까 싫어집니다. 아니 그럼 왜 들어갔어 거기를? 처음에 사모함에 들어갔던 그 마음, 이걸 처음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랑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사랑이 어려웠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부부간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이거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좀 어려움 당하는데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 바로 첫사랑,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라, 뭐예요?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처음 행위를 뭘 하겠습니까? 가져라. 처음 연애했던 때, 처음 직장 사모했을 때, 처음 은혜 충만했을 때, 이때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만일 그래야지 않냐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성령께서 나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고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쁨이 없을 때 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 산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면 기쁨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모든 현실을 좋은 대로 좋습니다. 그러는데도 불평불만한 것은 기쁨의 대상, 내가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보이는 것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뻐야 되고 좋아야 되고 많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보이는 것. 즉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행복의 척도, 기쁨의 척도를 여기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없어도 하박국서 바로 8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요. 외양간에 바로 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러는데 성경은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봅니다. 나는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기뻐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해서 허물과 저로 이미 죽을 우리, 세상 쾌락 누리다가 지옥 갈 우리, 이런 사람들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기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때도 이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은혜 주셨고, 즉 물질만 추구하면서, 물론 물질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생활의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만 추구하고 이런 사람, 즉 여름날 저녁에 불나방 같이 아름다운 것만 보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불나방들은 다 떨어져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이 없는 탐욕의 규동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탐욕을 갖다 보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풍선 터지듯이 계속 불어놔도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펑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희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이는 것 아름다우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심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화평입니다. 화평은 샬롬 그렇습니다. 평강인데 이 평강은 전쟁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말은 바로 어떤 관계나 태도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 간에 전쟁이 끝났을 때 화평 상태라고 합니다. 즉 개인 간에도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좋은 관계 되면 이것을 화평입니다. 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화평입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바로 당짓고 이건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화평이 필요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질상 진노 자녀들인 우리, 지옥 형벌 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차단됐는데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여 내가 지금 주님과 화평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미지근한가, 아니면은 원수가한가,
깊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의 수단은 성도 간의 기쁜 교제를 통해서도 화평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음을 얻고 바로 떨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는 고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런가 하면은 사람과 관계 화평입니다. 화평은 사랑이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간에 화평하면은 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때 마음이 풀어지고 이 모든 것도 내 노력과 힘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열린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열고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첫째 여기서 내가 주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귀한 것들이 내 마음에 바로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참 우리가 힘듭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바로 이 매인 것이 풀다, 맥혀진 바로 매듭을 풀다 뜻이 있습니다. 용서는 사람과 사람에게 꽉 매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것을 풀다가 용서입니다. 용서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가 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용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매인 것이 있다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두 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화평, 항상 평안한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 마음이 없으시다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심령 가운데 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대추 열매가 맺습니다. 감나무는 감이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 한다면 당연히 성령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성령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 하반절에 네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오래 참음, 자비라고 인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인데 인내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이빨 앙당 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이게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봄에 심고 가을까지 참고 인내해야만이 바로 가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감나무나 밤나무는 사서 조그마한 나무를 심으면 4, 5년 정도 인내하고 기다려야만이 거기서 감이 열고 밤이 연다니까요. 올해 심었으면 내년에 그냥 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사가고 왔다면 그러는데 1, 2년생 이것은 몇 년 자라야만이 그곳에서 참고 견뎌야 돼요. 이 송정시장에서 감나무 밤나무 사다가 이 올 봄에 심었는데 이제 잎이 나고 손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너 감나무 밤 안 열으면서 잘라버리면 필요 없어요. 몇 년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열매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바로 죄악으로 관영됐을 때 내가 세상을 물론 멸망시키다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하겠습니다. 노아는 얼마 동안 바로 방주 만들었습니까? 120년. 그 말씀 듣고 120년 동안이나 가서 이 방주 만들면서 참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킨 거예요.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도 본도 친척의 집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세상에 25년 기다리고 나서 이 이삭 딱 외아들 하나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 아는 모세도 사명자 지도를 사용할 때 80년 연단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고 할 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있는 겁니다. 연난 후에, 인내 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기 위한 자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단과 훈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정확히 뭐 일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업도 보면은 한두 번 실패해봐야만 정신 바짝 차리고 온전히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동일합니다. 많은 연단, 하나님의 귀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저희 교회 올해 32년입니다.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 지금 교회 중직이 되어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떠나서 세상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바로 이 직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떠나가지고 세상 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연단을 참지 못했습니다. 훈련을 참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 때 참 목회 이 길이 진짜 힘들구나 몇 번 고비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어디가 그야말로 고층 빌딩을 가지고 수많은 성공했다는 사업가들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는가? 아니면은 파란만장한 시절이 있었는가? 다 있습니다. 남 잘 때 잠 못 자고, 남 놀 때 놀지 않고, 그야말로 인생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 길만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 쉽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위해서 그릇을 만들 때도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열매가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인내로 승리한 사람은 여러분 욥인데, 야고보서 5장 1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아라. 욥이 얼마나 많이 참아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물질의 축복, 다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줬습니다. 가정의 화목입니다. 10남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다시 다 주셨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자 욥,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면은 터널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널을 가다 보면은 끝이 나옵니다. 이 때까지 인내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비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정겹다, 친절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보고픈 마음, 이것이 여러분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긍휼히 여기사, 그 말이 그때 치료를 해주십니다. 불쌍히 여길 때.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보이고 미운 짓 하면은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짠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뭔가 모르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 심령에서 요동할 때 호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낮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자비의 씨앗이 어디서 나오는가? 요엘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외식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함에 대한 바로 마음, 내 심령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매를 들고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찢고 심령을 회개하면서 주의 전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 재앙 매를 거두시고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해놓고 몇 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열린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 감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경에
들으면서 성장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비 은혜를 받을 자들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순종한 자입니다. 강한 자라가 아니라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한 자입니다. 이런 자비 은혜를 맺으려면은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비는 용서를 베푼 자입니다. 메인 것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짐을 나누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이는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요즘에 힘센 사람도 80kg 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을 때 이 세멘트 한 푸대가 40kg입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하면 지려고 접었어요. 한 푸대 지면 근들근들하고 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접으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거든요. 꼼짝도 못하거든요. 아, 나는 불가능하다. 만일에 그 세멘트 이 두 봉다리 80kg 진 사람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물론 힘센 사람은 하겠죠. 진짜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세멘트 한 80kg 들고 다닌다고 하면 그건 슈퍼맨입니다. 신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벽돌도 수십 장 지고 올라다녀봤습니다만은 그거 여러분 절대 신 것이 아닙니다. 짐은. 그런데 80kg 그 짐을 혼자는 못 지는데 8명이 10kg씩 가지면 한 손 들고 가버려요. 4명이 오면 20kg씩 손에 들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내 한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한두 사람이 옆에 와서 도와준다면 그 일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비입니다. 우리 같이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자비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무정한 시대, 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자비를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에 양선입니다. 양선은 마음에 착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 이것은 도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으로는 선행이 아니라 예수 영접 후에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후에 성령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사람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양선, 착한 행동을 해야 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찬송가 가지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신앙 행동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 옛날에 도저히 인간 노릇하지 못한 사람인데 교회 다니다가 저렇게 변해버렸는데 와,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 양선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양선을 우리가 베풀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실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데 있는 데부터서 우리가 이 양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제한된 선행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끼리끼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양선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열매가 맺을 때 이 때를 바라보면서,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양선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인데, 충성은 저 사람 믿을만해, 이겁니다. 믿음, 신뢰입니다. 충성 대상, 신하가 한나라 왕께 충성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충성을 정할 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희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는 자 갑절 남겨서 칭찬받았습니다. 이제 2달란트 받는 자 그거 갑절 남겼을 때 네가 작은 것이지만은 충성했기 때문에 너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나 교회 일 할 때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비록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생활에 어디 가서 하찮은 것 아니면 아주 싫은 것을 시켰을 때 거기서부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밑에서부터 충성에 올라가는 사람이야만이 큰 일을 맡겼을 때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서 처음부터 좋은 자리 귀한 자리 가지려고 하면 밑에서 땀 흘림 없이 바로 작은 일 안 해보는 사람이 어찌 이런 사람들은요 어쩐 줄 아십니까? 작은 일 하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사람같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밑에서부터 고생해본 사람은 고생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요즘 금수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되는 사람이 흙수저, 어떤 사람은 똥수저까지 말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생활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자는 그 산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성의 정도 어느 정도가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려움의 10일은 많은 환난인 것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 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베베 여집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그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충성하는 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절대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각 합당한 애절로 교인들을 영접하고 교인들을 소용되는 대로 도와주고 교인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 베베 여집사. 교회에서 안내 보신 분들이나 교회에서 섬기면은 전부 이런 베베 여집사 같은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3절 2가지가 나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점잖한 친절한. 고린도 13장 4절 말씀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심령에 충만할 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권면할 때도 온유한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더 나가서 말씀에 깨달음이 부족한 자, 범죄한 성도, 알면서도 의지력이 부족한 자, 참 이런 자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책망이 아니라 온유하게 지도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다면 이제는 책망을 해서라도 가르쳐야죠. 가르침은 온유하게. 온유하는 신뢰가 예수님의 가장 온유한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온유함 주세요 할 때는 예수님 마음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성경 기록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마오니까 기억하기도 쉽네요. 큰 소리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이 말씀을 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사랑. 그 다음에 절제는 자제함, 참을성, 억제함입니다. 충동을 억제하는 것. 여러분 절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령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제보다는 큰일 나버려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외제 승용차 오늘 나온 걸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그거 밖에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큰일 나버립니다. 절제 안 되면. 운동선수를 절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운동선수 금메달 따려면요, 승리하려면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그렇죠? 1등 금메달, 세상에서 1등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먹을 것도 안 먹고 놀지도 못하고 훈련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상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멸류관을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도 자기 명예 권세께서 이렇게 하는데 놀지도 못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그야말로 합숙훈련하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멸류관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도 이렇게 멸류관을 껴 사는데 우리는 어때요?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멸류관을 받을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면은 절제가 요구되는 것, 제일 먼저 먹는 것이에요. 잠언서 23장 2절,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너희가 만일 음식을 탐자야,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몸에 칼이 둘 것이다. 바로 음식, 맛있는 음식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배불리 드십시오. 그러나 탐은 오버합니다. 넘어버린 걸 많아요. 풍선도 적당히 불면 좋은데 끝까지 불면 풍선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 이 표준 번역이 이 해석을 보면은 식욕이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서라도 억제해라. 이거 식욕은 맛있는 게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조심해야 돼요. 종말 때 사람들은 절제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요즘 엊그제 제가 집에서 저녁 식사하는데 우리 늦둥이가 그래요. 아빠 요즘에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막 칼로 사람 막 죽인대, 칼로 막 찌른대요. 그냥 이유도 없이 막 그런데 막. 디모데후서 3장 3절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 디모데전서 3장 3절은 마지막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 특징 보세요.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하면 안 풀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안 돼 사람들이요.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이 교사를, 옛날에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세상이 바로 이 절제하지 못해서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착하고 선한 일을 안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 열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슬퍼하는데 좋다고 춤추고 다니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들이 지금 시험에 떨어져가고 내 코가 넉자 셀자 되는데 가서 합격했다고 좋아서 그 사람 앞에서 이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됩니까? 주책이죠, 주책. 우리는 절제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살면서도요, 기쁨을 기쁨대로, 즐거움을 즐거움대로, 슬픔을 슬픔대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자들이나 주님의 이르는 사람 그러죠. 저도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너무나 기쁨 표현하기도 어렵고, 슬픈 일이 있다고 슬픈 표현도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 여러분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 삶은 비슷합니다. 믿음에 사는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모든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했습니다만 이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맺어 나가면서 무더위 하나하나를 층층층 올라가듯이, 계단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덧 무더위가 다 끝나고 그야말로 좋은 찬바람이 불어온 가을이요, 바로 단풍 구경하는다고 갈 수도 있고, 결실한 계절이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쉬세요 하면서 새하얀 눈이 와서 따뜻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겨울이 돌아옵니다. 이런 계절 얼마나 우리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아니면 절망하지 않고 항상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우리 신앙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